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예배 때만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도 이제 삶의 예배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예배만 이렇게 탁 참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삶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보고 또 들어왔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배 태도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눈여겨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소년들 사역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딱 보면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걸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삶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중잣대겠죠. 맞죠? 그 이번 주일날 그 얘기 들었잖아요. 척척하는 거.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이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한때 좀 이중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목회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다가 보니까 야, 이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뭐라 하고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얘기를 나누면 다릅니다. 목회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된다면 참고 또 뒤로 물러날 줄을 알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한 3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일상생활에 충실히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자신이 가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님의 일을 잘 섬깁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교회 일을 충실하게 못 섬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1절에 보면 한 단어가 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떼를 치더니 여기 치더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동사로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이 단어거든요. 오늘 하루만 친 게 아니라 늘 성실하게 같은 자리에서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반복적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꾸준히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사람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니 그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실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리라 라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오늘 내용이 뭐 맨날 반복되는 거겠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참 이런 거 들으면 저절로 고개가 탁 숙여집니다.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깊이 심지 못하면, 우리 그 씨 뿌리는 비유 들었잖아요. 돌바닥에 뿌려지는 그 씨앗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거나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그래서 항상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보세요. 주님의 전에 오면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올 때 신 벗고 들어오라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행하는 모든 발걸음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도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들이 다 마음에 있지만 예배 가운데 와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늘 말하잖아요. 주님의 성전에 오면 겸손하게 와야 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주님의 전에 오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한 시간, 주일이겠죠. 만약 그러면 이 한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믿는다가 참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신뢰해야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주님,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때 1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라. 저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알죠. 저는 제가 옛날에 힘들 때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믿는 말씀을 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냥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믿고 담대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복을 받는 거고,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맞도록 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벌을 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대요. 공의로운.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기도합시다. 일상생활에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